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4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 36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6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마지막 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암 판정을 받게 될 때 이 암의 진행 과정은 일반적으로 1기에서 이제 4기까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떤 부분에 암을 발견한 사람은 비교적 쉽게 치료에 임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병세가 깊어질수록 치료하기가 어렵고 4기 즉 말기가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종말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 혹은 말세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종말의 시대도 마치 암의 진행 과정처럼 초기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의 시기를 이제 초기 종말의 시기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 다음에 중기 종말의 때는 중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를 중세 종말의 시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말기 종말의 때는 바로 20세기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제 종말의 시기, 말기 종말의 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말기 종말의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현대를 가리켜서 말세의 지말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 곧 다가올 재앙에 대해서 각각대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지구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재해라든지 그리고 타락해가는 인간의 도덕적인 상태라든지 혹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가는 다양한 상태들이 그러한 징조들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말의 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추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는 역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이요, 깨어 근신하는 신앙이란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바로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이제 오실 날과 그때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6장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물의 심판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물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물 심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도 물 심판이라는 것은 마치 관심 밖의 소리로만 들릴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8절부터 3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물론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자체가 잘못됨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먹고 마심의 문제와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속적인 일에만 정말 몰두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여도 성경에 보니까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 즉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물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마 도둑에 대하여 별로 느낌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옛날의 도둑은요,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곡식을 훔친다든지 옷을 훔친다든지 혹은 소와 같은 돈 나가는 가축을 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도둑들은 별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둑이 여러분의 집에 밤 몇 시쯤에 무엇을 훔치러 갈 것을 안다면, 예고하고 여러분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간다면 여러분이 발쭉 펴고 편히 주무실 수 있을까요? 아마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도둑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도둑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껴있으라. 도둑이 너희 집을 뚫지 못하도록 긴장하고 있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도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을 도둑처럼 맞게 되어 아마 참으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두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느 집에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은 두 종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내가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할 바를 충실히 잘하라는 그러한 당부의 메시지를 남기고 잠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있건 없건, 주인이 자기의 하는 일을 보든 안 보든 아무튼 상관없이 충실히 자기의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종은 외식하는 자로서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잘한 것 같지만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났을 때는 아마 주인이 쉽게 오지 않을 거야, 아마 주인님이 더디 올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48절과 49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종은 생각하기를 아마 주인님이 모처럼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아마 빨리 오지는 않을 거야. 모처럼 주인님이 집을 비웠고 아마 먼 여행길을 갔는데 빨리 오지는 않을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거죠. 그런데 예상하지 않은 날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두 종을 부르는데 첫 번째 종을 불러 말하기를 그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했음을 보고 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 번째 종은 어땠을까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종으로서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술 친구들과 어울리는 삶으로 살았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항상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 근신하는 신앙,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과연 그러한 자세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래도 내 육신의 일이 우선이고 내 육신의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란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적으로 나태함과 영적으로 잠드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는 마치 술 마신 사람이 술에 취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듯이 세속에 빠져서 세상의 흐름도 분간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정신을 차려 살피고 자신의 영혼을 늘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거나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나 예배와 봉사와 전도를 하며 훈련과 통제를 신앙의 엄격인 통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깨어 근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의 진리를 맞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역시 이렇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영적 각성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된 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는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받지 못하고 말씀 중심의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이끌려 바른 믿음에서 떠나 결국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미혹에 받지 않겠어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어야 하고요, 그 믿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안방이나 혹은 교회당 의자에 놓아두는 결코 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미움의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불평의 사람을 감사의 사람으로, 거짓된 사람을 그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불안하며 근심하며 사는 사람을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러한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깊은 죄악의 밤을 맞이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깊은 잠에 취했고요, 욕심의 깊은 잠에 취해 있고요, 쾌락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곧 다시금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영적이고 죄악된 잠에 취했지 말고 정말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밤이 지나 새벽이 오듯이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지롭게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무장하는 장비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호심경이란 말은 흉배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고대시대 군인들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적의 활이나 혹은 적의 창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게 한, 그래서 만든 보호 장구가 이제 호심경이라 하기도 하고 또 흉배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심경은 주로 짐승의 아주 질긴 가죽이라든지 혹은 노쇠로 만든 장비입니다. 호심경 혹은 흉배는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죠. 또한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비인데,
특별히 전쟁터에 싸우는 군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면 한마디로 치명적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소극적으로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과 믿음 그리고 소망과 사랑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요. 극도의 이기주의로 사랑도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그저 먹고 그리고 마시고 흥청대며 세속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을 바라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길은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이라. 온전한 믿음이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중심의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부분 즉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을 그들의 일상 속에 나타난 이제 인사였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의 관계는 남편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아내는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평안히 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해놓고 기다린 모습입니다. 또한 남편이 외지에 나갔다면 수시로 안부의 전을 하게 되고 서로 보고 싶어하며 기다리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라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영적 신랑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랑이요 남편이요 언제나 따스한 사랑으로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신랑이요 모든 원수들로부터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적 신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요 하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준비시키는 부족함이 없으신 최고의 영적 신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최고의 영적 신랑을 두고 자신의 만족을 찾기에 또 다른 영적 남편을 찾는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영적 남편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신을 믿는다는 것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믿기 전의 삶에 도취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의 행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를 주님은 당신의 신부로 받을 수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좁은 길, 좁은 문을 마다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쉽게 달려가는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망각하고 그저 현실에 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두 천사를 보내어 롯과 함께 롯에게 하나님의 심판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롯의 사이들은 천사의 말을, 그리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준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말은 무슨 종말?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아마 정말 그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것이지만은 분명히 종말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굳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필요성도 느끼지를 않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아예 오지 마세요. 지금 세상살이 얼마나 좋은데요. 주님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전히 육신에 취한 삶으로 살아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정말 기다린 신앙으로 살다가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